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자손들이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지식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배우지 못하면 단순 노동할 수밖에 없고 임금도 그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모님들은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어떻게든 자식들 공부는 꼭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느냐는 그 자손들의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을 쓴 지성용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고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가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아버지 방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것을 보고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 보였던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망할 때도 즐거울 수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지성용 씨는 아버지 이 말 때문에 부정적인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 돈보다 명예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신적, 영적인 큰 보물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부모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자손이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는 참으로 남다른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물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그것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주를 경외하는데 그 경외의 표현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보느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즉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항상 복을 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말도 함부로 합니다. 영어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할 때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성끼리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해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손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것이 귀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서도요,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인간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주의 율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귀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쉐마가 몇 절이죠?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제가 읽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따라해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책을 유산으로 넘겨줘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판단, 율례, 말씀, 법도, 계명, 약속, 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유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였고,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주의 율례를 묵상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으죠. 그것은 그 백성들이 들만이 꼭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상적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하여 전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거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씀이 전수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 계속 그것을 복사하고서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들 많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인쇄술의 발달로 더 이상 종이에 기록한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정말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심정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창세 이후로 이 가정을 방해해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이 제일 먼저 부숴버리려고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건 여러분 무조건 상식적으로 탁 나와야 돼. 사단이 창세 때부터 부수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수려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뭔지를 한번 대답해 보시오. 가정과 말씀. 따라해 봅시다. 가정과 말씀.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고 변개하고 첨가시키고 하나님 동산 안의 열매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상하게 물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하려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의 나무 열매 가운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지 또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과장하고 첨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유혹하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교모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이러한 사단의 계교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번 금요일 강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께서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단이 지금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금하셨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애를 통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모하게 동성 간의 사랑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처럼 유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 흐름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가장 귀한 유산은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가르치지 말아 보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골에 가서 보면 농사 짓는 집 처마에 이 옥수수들을 쭉 매달아 놓은 것을 저는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보았어요. 한참 몇 개월이 지나도 이걸 먹지를 않고 계속 달아놓는 옥수수가 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걸 먹지 않고 저렇게 바짝 말리면서 저렇게 달아놓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내년에 심으려는 씨앗이었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심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도 그것만큼은 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남겨서 내년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다음 대가 끊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내 발 앞에 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 앞길에 빛이 비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이런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침판을 가진 항해사처럼 지도를 가진 운전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침판과 그 지도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꼭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또 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유산은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은 어머니께서 평생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한평생을 어머니 기도하신 것을 평생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3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어머님이 그 기도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늘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기도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한, 참 약이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심한 질병에 걸리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씻은 듯이 나아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야, 놀랍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기도 응답의 위력을 보고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위력을 보았기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장인 장모님은 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제가 장인 어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뒤늦게 장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 장모님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절개하시는지요. 새벽 종을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4번씩을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딱 정한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차 뒤에서. 참 저는 그래서 참 복이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잘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잘한 일이 제 아내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런 장모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자동으로 기도하는 삶의 위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억지로 한다면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삶을 통해 전해진 유산은 그 어떤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시편 119편 160절 170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무엇대로 되게 해달라?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여기십니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단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응답보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 방법대로 기도하면 지칩니다. 내 욕심대로 간구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도 복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 찬양의 위력은 이미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저자 중 다윗이 기록한 시가 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윗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시편 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온전히 찬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탈무드를 읽어보면 아카바라는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아카바 랍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서 사면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내일이면 이제 함락당할 그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통한 울부짖음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카바 랍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묘안을 창안해냈어요. 그는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관 속으로 들어가 성 밖으로 실려 나갔어요. 그날 밤에 아카바는 로마 병정에게 나가 로마 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항거함 없이 로마 군인들을 다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돈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은 손을 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장군은 묻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이 있는 곳입니다. 책뿐이라면 그까짓 것 문제가 될 것 없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튿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카바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유대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책이 들어있는 그 조그마한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 조그마한 집에 어머니들이 울면서 모였을 때 아카바는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날이 옵니다. 위대한 설교와 함께 거기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성경 위에서 울며 기도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 믿음의 어머니들 가슴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 말씀과 그 정신은 어머니들 가슴과 가슴으로 전성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읽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수천 년이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세상은 세계화가 되었지만 교육의 핵심은 변화 불변입니다.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날 때부터 이 시대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인간의 모든 성공도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하는데 도대체 그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시키는 교육입니다. 정말 참된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은 마치 등대 불빛을 보고 가는 배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신앙교육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또 미국에 있는 유태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이 집문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매추자라는 이런 것을 다 문설주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집안 식구들이 출입할 때마다 여기다가 손을 대고 자기 입을 대고 아침에는 하나님 도움을 간청하며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든지 기도할 때 쉐마가 기록된 말씀이든 테플린을 발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합니다. 이 테플린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마에 붙이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더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정한 교육의 장은 이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서구 학교에서는 레스비안과 게이 선생님들이 그들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고치시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지만 지혜를 가르칠 수 없고 똑똑하게는 만들지만 신앙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가정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허둥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유산으로 물려줘야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가르쳐야 장구한 축복을 누립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합니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손에 가장 닿기 쉬운 곳에다가 말씀을 두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전성신앙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전하는 전성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신앙은 가정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전성되어 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은 72%가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어머니만 교회 출석하는 자녀는 15%의 자녀가 신앙을 견지하였고 부모가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겨우 6%만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뮬러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교회 직원보다도 그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삶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전수해 주는 그 자녀만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 원치 않으세요? 목소리가 그냥 쑥 들어가네? 네? 다시 묻겠어요. 우리 자손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어서 이 자손 복을 누리는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자손 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오나 이 놀라운 은총이 주님 우리 당대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귀한 복된 삶이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이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귀한 삶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 한 심령도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대를 이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